귀한 찬양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동이 권사님 지휘자로 우리 반주자로 오정국 청년 그리고 배우들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지요.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가 나온다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준비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명 아들들을 모두 다 보았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새가 아닙니다. 아직 말째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양을 지키는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이름하여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인생에 반드시 꽃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 중에 이새의 가정이 뽑혔어요. 이새의 수많은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이 뽑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꽃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의
인생의 가시밭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냥 감동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니까 따라서 볼 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크게 감동된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영에게 크게 감동된 후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의 가시밭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꽃길이 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시밭길이 열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곧바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여러 차례 다윗은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가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1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걸었던 가시밭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다.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나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신세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꽃길이 열려야 할 텐데요. 왜 꽃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가시밭길이 열린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시밭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시밭길을 걸어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제는 꽃길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쉬운 말로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 생활 동안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에 실패했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의 생활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형통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형통한 길은 꽃길이든지 가시밭길이든지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꽃길이다. 할렐루야. 가시밭길이든 꽃길이든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우리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불구하고 그래도 가시밭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기름 부음이 한번 임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 이후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날 이후로.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까지 하나님 다윗을 떠났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택한 그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으실 때에 그의 나이가 만 20세나 아니면 만 20세가 조금 안 되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는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려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다윗이 20세쯤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윗이 30세에 유다 사람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33세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 사무엘 하 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다윗이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세 번에 걸쳐서 그 인내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온전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붓고 비로소 왕이 된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효였을까요? 혹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무효였을까요?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래서 무효라고 해서 3번씩이나 기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찬양대에서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듭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기름 부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기름 부은 사람들 떠나지 않으시고 그가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머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슬퍼하시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28장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두고 500여 형제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수 없었지만 오히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사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쓴 것은 강조 어문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디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이 더디게 일어납니까? 또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로 성숙이 성장이 부지런히 일어납니까?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같이 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멘이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지 이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온전히 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태도를 내 속에서 제거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젯밤에는 식탁에 물을 쏟았어요. 여자 성도의 설명이 이런 것이었어요. 밤새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무심코 컵에다 물을 부었는데 물이 그만 흘러서 식탁에 넘쳤던 것입니다. 그 여자 성도는 그 컵에 플라스틱 뚜껑이 닫혀 있다는 것을 그만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뚜껑이 닫혔는데 물을 부으면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물이 식탁에 다 흘러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뚜껑 덮인 컵에 제주 삼다수 무슨 여러분 물들을 부으면 뭐합니까? 물을 부으면 뭐예요? 뚜껑이 다 닫혀있는데
컵뚜껑이 닫혀 있는데 물이 다 엉뚱하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은혜 중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뚜껑을 우리 모두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에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뚜껑이 열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자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은혜의 뚜껑을 닫아버렸다. 뚜껑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그 착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함께 매일 아침을 하나님을 두 팔 벌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서 착한 일, 그 구원의 수원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아기 예수님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